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편만하게 보편적으로 작용하였었는가 특별한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등장하는 스데반, 그리고 오늘 8장에서 등장하는 빌립,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실 이 몇몇 제자뿐 아니라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몇 사람을 기록함으로써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오늘 성령행전이라 불릴 정도로의 성령의 역사가 많았던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 것일까요? 7장에서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주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서서 매우 안타까워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8장에서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사마리아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듣고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됩니다. 이방인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는 큰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과연 진짜 성령이 맞는가 확인했을 것이고 세례를 베풀려는 목적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어김없이 이방에도 복음이 흘러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이게 8장 앞부분까지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사마리아를 넘어서 애굽, 이집트, 그리고 내시라는 신분을 뛰어넘는 기적같은 역사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한 당시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역사가 이방 민족에게서 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전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9장은 이방을 넘어서 원수된 박해자, 핍박자였던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지 보여주시면서 전능하신 성령의 역사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의 역사라는 흐름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이 땅에서의 박해, 천국에서 예수님도 관심을 집중하시고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사마리아, 이집트, 그리고 원수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이러한 기적같은 역사, 불가능한 부분이 없는 인간의 상식과 머리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기록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도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매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중고등 장년들을 봉고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20분 거리에 있는 큰 공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2명씩 짝을 지어서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손에는 전도 문구를 요약해 놓은 주보 한 장만 들고 나갑니다. 복음 스토리라고 하는 사형리를 암기한 사람들은 외운 대로, 혹은 외우지 못한 사람들은 주보 뒷면에 있는 요약된 복음 메시지를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를 시작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가서 대상자를 찾습니다. 멍하게 넋을 잃고 있는 혼자 있는 사람이 1번 타켓입니다. 보통 남성분들이 그러고 있는데요.
보통 공원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다. 이번 타깃은 혼자 있는 학생입니다. 또는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근처에서 서성거리면서 눈치를 보다가 슬쩍 말을 붙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러면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합니다. 싫어요, 안 듣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자기를 뜹니다.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듣겠다고 하면 이 사람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읽어 내려갑니다. 말씀을 주르륵 말하면서 분위기를 살핍니다. 무슨 분위기를 살피냐면 이 사람에게 영접 기도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영접 기도까지 하면 오늘 한 명 했어 라고 교회 가서 다시 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접 기도 이후에는요,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같을까요? 이것이 전도의 모델일까요? 첫 번째 오해는 전도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나와 안면이 없는 사람, 전혀 얼굴을 모르는 사람, 마치 길에서 헌팅을 하거나 헌팅을 하듯이 거절당했을 때 덜 창피하고 다음에 만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이야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뿌리는 전도, 거두는 전도가 있다. 그리고 오늘 빌립의 전도는 뿌리는 전도와 거두는 전도가 결합된 아주 이상적인 전도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전도의 종착역은 영접 기도입니다. 더 좋은 모델은 조금 멀어도 우리 교회까지 끌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의 전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복음 전도의 모습은 수많은 전도 형태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전도의 형태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복음은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옆집, 우리 앞집, 아랫집, 윗집, 매일 얼굴을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거절되었을 때도, 이 사람이 전도를 듣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우리는 빌립처럼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빌립처럼이라는 말은 호련히 나타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짠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할 메시지를 머릿속으로 암기하고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정형화된 전도를 배우느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보지 못하고 신자로서의 삶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방향이 어긋난 것입니다.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수를 경험함으로 삶이 변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전도라 불리는 단순 암기를 누구에게 읊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는 복음이 어떤 문구를 외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야 복음 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할 말들입니다. 전도가 복음 전파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해야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말로 가르쳤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고 급박한 제한된 시간이 있었고 예수를 가르치기에는 말로 풀어내는 방법이 최선이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말로만 예수님을 가르쳐서는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되풀이 너무 많이 해서 이미 비신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자.
거기에 무슨 말을 더 얹어야 할까요? 다른 것을 얹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할 말은 우리가 충분히 다 했습니다. 삶입니다. 행동입니다. 사고방식입니다. 일처리하는 방식들입니다. 위기대처 방식입니다. 세상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사고하지 않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효율과 능률만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여 신자가 살다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삶으로 예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해 나가는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이미 저들도 아는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들이 경험하지 못한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신자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는 삶이 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계신데 믿음으로 하루를 또 도전하시는 우리 영락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파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능력의 복음 전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기 위해서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다시 한번 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제한할 것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혹여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다면, 혹여 어눌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지식으로 주의 복음이 전파됐냐 못됐느냐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전인격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에게 묻는 자들이 되어서 언제든지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갖게 하시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유용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해낼 것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우리 영락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증거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영락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